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예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사역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려가실 때
한 제자, 누가 이렇게 철없는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호아마트홀이라는 곳에 가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교회 형 누나들하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와, 내가 서울에 왔구나.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호화마트홀에 좋은 음향 시스템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또 얼마나 음악이 좋은 영화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서울은 다르구나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갈릴리에서 살던 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라는 건 뭐 당연했을 것 같아요. 이 성전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주전 586년에 불타서 사라졌고요. 포로로 70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이 수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공사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12지파의 자손들인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은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헤롯 가문이 이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니까 통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헤롯 당이 생길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심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주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19년부터 주전 19년부터 주후 64년까지 한 80여 년 이상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큰 돌들을 가져다가 막 흰 대리석 아주 값비싼 재료들 또 금으로 치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확대시켰고요. 또 성전뿐 아니라 뜰 정원, 뭐 연못 그리고 부속 건물들, 뭐 회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면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가 성전 경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확장시켜가면서 성전을 굉장히 대규모 건축 사업을 헤롯 가문이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친 거죠. 그런 어떤 제2성전인데요. 이 제2성전은 아까 제가 주전 19년부터 건축공사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유대하고 로마하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66년에서 70년 이게 유대 로마 간의 유대 전쟁인데요. 그때 주후 70년 그러니까 64년에 완공해 놓고 6년 뒤에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80년 이상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몄지만 사실은 몇 년 후에 불타버리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파괴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 제자는 그래서 제가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았을 텐데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증언한 대로 마가가 썼다고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어쩌면 그 질문한 제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것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시골 출신 이 촌놈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와 하고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보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될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동쪽에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가 좀 더 높거든요,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는, 성전이 다 보이는, 그때 이제 네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두 형제들이죠. 네 명이 둘씩 형제인데요. 조용히 물었어요. 질문 두 가지예요. 4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 파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 첫 번째 질문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모든 일은 성전이 파괴되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종말까지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해서 질문이 두 가지가 됐어요. 하나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인이, 징조가 있습니까? 인데 제자들은 성전 70년에 무너졌다고 그랬죠. 주 70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는 거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주님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재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격이 길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가 되었어요. 5절부터 23절까지는 가까운 미래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절부터 마지막 끝나는 37절까지는 먼 미래인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인 거죠.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샌드위치 기법이 나와요. 5절, 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샌드위치 껍질 부분은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나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 5절에서 23절까지가 성전 파괴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의 앞뒤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미혹을 할 거다,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이것이 앞뒤로 있고요.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거다. 40년 중반에 튜타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고요. 66년에는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70년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불타기 전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신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이제 7절 8절은 전쟁이죠. 난리가 있고 또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36년부터 로마하고 파르티아가 전쟁을 시작했고요. 또 36년, 37년에는 갈릴리에 분봉한 안디바하고 또 나바티아의 왕인 아레타스 왕이 전쟁을 합니다. 원래 아레타스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했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다른 배다른 동생하고 살고 있는 제수 씨하고 이렇게 재혼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자기 아내를 다시 나바티아 왕국의 친정으로 그냥
이혼해서 보내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헤롯 안티바가 패배를 당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쟁이 36년, 37년에 있었고, 또 로마하고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고,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섭리 중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아직 끝은 아니다. 종말은 아니다. 그 다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세 번째죠. 미혹 받지 않도록 해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61년도에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있었고, 62년도에 폼페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폼페이가 무너졌고, 67년도에 예루살렘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림이죠. 흉년으로 인해서 46년도에 유대에 엄청난 기근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쨌든 이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의 재난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 아직 끝이 아니다. 성전 무너질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박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재판정으로 죄수 신분으로 끌려간다는 거겠죠. 회당에서 매질을 하면서 매질을 당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 율법에서 40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숫자 잘못될까 봐 39대까지만 때리거든요. 39대까지 매질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5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매질을 당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실제로 4명이 질문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이 질문을 던지는 4사람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주 43년에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죠. 칼로 목을 치는, 사도행전에 보면 12장 2절에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텐데,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하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너희를 박해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 이렇게 보면서 재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임금들이 만나 주겠어요? 권력자들이? 바울 같으면 총독들 만나죠. 벨릭스나 베스도나 헤롯 아그리파 왕도 만나죠.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왜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재판정에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이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 가지고 터툴리안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 당하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렇게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왜 저렇게 평온하게 죽어가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바치도록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뭐길래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터툴리안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권세자들이나 임금들이 믿으면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겠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당시에 어부들 또 비천한 평범한 사람들 무식한 그런 문맹들이 많을 테니까 크리스찬들 노예들도 많고요. 그들은 법정에 끌려갈 때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뭐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붙잡혀가면 그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 가르쳐 줄 거다. 성령님이 도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슴 아픈 건 12절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곳에 넘겨주는. 슬프고 힘든 일이죠.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가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순교 당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팔 뿐 아니라 아예 그냥 재판정으로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린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견뎌내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권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다른 재앙도 있지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에 속지 말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였는데,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성전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함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지만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이 멈춤에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든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박해의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